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광고 카피를 내놓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줬던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작은 차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뭐죠? 우리가 이미 몇 번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펴봤어요. 육신은 뭐냐? 이 육체, 이 살, 근육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 이런 뜻인데, 카타라는 말은 아래, 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8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성향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을 따른다 할 때 이 영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 영이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육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 이런 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떤 성향이라면 그 성향은 이미 영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영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은 작은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뭐가 다르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 뭔가를 사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한다, 혹은 그런 틀로 본 세상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성향.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영의 일은, 아까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일이라는 세상 관점으로 세상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일이라고 그러면 무슨 은사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와다다다다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서 교회 일,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을 지칭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다 듣고 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미 답을 말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령의 일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일은 어떤 신령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면요, 이게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신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불신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신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요. 불신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요. 심지어 1998년도에 바나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미국인들의 양심과 윤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리스도인이나 넌크리스천들이나 양심과 윤리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 그냥 함께 모아놓으면 이분이 진짜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서로 구분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사망이고 또 결국은 끝에 가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사망인가? 로마서 8장 7절이 그 답을 해주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군주도 자신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군주와 원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지성이 타격을 받아요. 우리 지성이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 말은요, 갑자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 무식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총명한 지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사리를 분석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계산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방법으로 지혜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전 유럽을 휩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제일 큰 부작용이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라보던 칼 막스라는 철학자가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특히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유럽은 귀족 사회였잖아요. 한번 귀족이 되면 이 사람은 그 귀족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 대물림해요. 그러니까 이 대물림되는 귀족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가들이 부자를 이루어서 그 귀족들을 대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본이 크게 형성돼 보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하는 짓이 옛날에 귀족들이 하는 짓보다 훨씬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 소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라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아마 부르주아라는 자본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폭력으로 억압할 거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혁명밖에 없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독재를 해도 돼. 그 당시에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공산당 선언에 매료가 돼가지고 전 유럽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었고, 이게 러시아에 갔고 중국에 갔고.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지금 그 결과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이요, 독재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자본가들이 가졌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결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요, 도덕적으로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서구 문화가 어떻게 됐죠? 가족이 해체되고요, 급격하게 타락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무슬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무슬림 믿지? 근데 무슬림 믿는 나라 가보면요, 이 사람들의 눈에 이 기독교를 믿는 서구는요, 이 마귀의 집단이에요. 저거 봐, 여자들이 다 벌거벗고 다니지. 저거 봐, 술 취해서 저거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마약도 먹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내부 단속하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 선교를 하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서구의 타락한 모습은 기독교가 맞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떠남으로 서구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더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을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이 어디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면서 파멸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소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소설을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이래요. 이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 사람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도시에 있는 그 고리대금 업도하고 전당포도 하는 그런 노파를 죽여요. 근데 노파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발각돼서 그 여동생, 이복 여동생도 죽여요. 그래서 언뜻 보면 돈이 필요해서 죽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냐라는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노파를 죽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이래요. 저 노파는 이 사회에 정말 악이야.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저 사람은 이 사회를 좀먹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게 좋아?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하는 건 난 의로운 일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사람이 한 사람만 우발적으로 죽이면,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돼.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무하마드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면 영웅이 돼. 나는 그런 초인이 될 거야. 그런 동기로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초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는가? 그날부터 이 사람은요, 불안감에 시달려요. 경찰만 지나가면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경찰이 그 일 아니고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하고 몸살이 나버려요. 자기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연루가 돼서 이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자기를 후원하던 자기 가족들, 자기 여동생은 생활이 너무 궁핍해져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결혼을 할 위기에 빠져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분명히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 범죄를 자백해요. 물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8년형을 받았지만 어쨌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지성이 그 도덕성과 지성이 파괴되어 가고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된 이야기가 바로 죄와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생명이라는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없다는 것,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반대겠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생명과 평안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지고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되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 평안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화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신을 잘 달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희생을 바쳐요. 뭔가 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게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신과의 관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신이 줄 수 있는 재앙을 피하고 신들을 통해서 행운을 얻기를 원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재앙을 줄 수 없어.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감정이 생겨요.
그 다른 감정이 뭐냐? 로마서 5장 11절이 설명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어려서 자란 교회에 가난한 동네의 교회였는데 거기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실제로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저녁에 돌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 못해요. 시키면요 얼굴 딱 굳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는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못해요. 고백하면 귀신을 떠나요. 또 하나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당이 진심으로 환하게 기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하는 걸 보니까 성령에 붙들린 분도 있고 표정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교회에 와보면요 찬양할 때 막 얼굴이 환하게 피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은 참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만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무슨 평안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자신과 평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이 설명해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근데 죄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죄가 율법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죄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8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탐심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내가 그 탐심에 더욱더 빠지게 율법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 달려가는 자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지쳐요. 심지어 나를 바라보면 미워져요. 저를 보면요 이거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하루를 지나고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지나고 저를 돌아보면요 후회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루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온 지 5년 됐는데 이 지난 5년을 바라보면요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불킥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부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한심하게 보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나를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건 자기 연민하고는 달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르게 보게 되면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나는 원래부터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나에 대해서 기대가 생겨요.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와 화해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에게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와 화평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평강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담는 거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내 마음에서 누리려면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답답한 거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불교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요, 내 삶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맨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삶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 대부분이 우리 마음에 평안한 것, 내 삶이 평안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평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내 삶에 평화가 와요. 이렇게 이 땅에 평강을 누리던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려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나중에 어느 날이 되면 그냥 내가 내 주변과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화목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져서 원수가 되었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다 화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리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걸 누리던, 그 화평한 걸 누리던 사람이 결국 그 화평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지옥으로 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느냐. 근데 이것은 매우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노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이 찬양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거예요. 남자들 테너 손 들어 보십시오. 테너 없네요. 네, 한 명. 베이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여자분들 엘토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가능한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멜로디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며.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놀랍습니다. 혹시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난 작은 평강만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평강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교통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